50일 기도 훈련 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420쪽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420쪽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귀한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 안에서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 질문하죠. 너 왜 기도하냐?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야 하죠?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요청할 때 나 바빠서 못해.
그런 분 계세요? 자녀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나 힘들어서 못해.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자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또 응답을 주시는 걸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이걸 기도하는 사람이 알고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의 땀방울을 흘리는 사람에게 수고의 대가를 주십니다. 상이라는 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미스타 포도테스입니다. 미스타 포도테스, 무슨 뜻이냐?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겁니다. 일한 사람에게 일당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에게 기도의 수고에 대한, 기도의 땀방울에 대한 대가를 주십니다. 기도의 모든 수고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보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보상은 어떤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땅의 저주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땅은 범죄한 다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러니까 정말 땅은 저주를 받은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땅은 더 이상 우리를 돕지 않아요. 땅에서 자라는 건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 저주를 푸는 열쇠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그게 땀이에요.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수고의 대가를 먹으리라. 이때 땀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노동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땀의 의미가 다른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받기 위해 기도의 땀을 흘리셨는데, 얼마나 흘리셨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땅에 떨어집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저주를 푸는 열쇠가 기도의 땀방울에 있다는 거예요. 땀이 흐르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언제 기도의 땀방울이 흐르죠? 우리의 기도가 절박할 때, 간절할 때, 그때 기도의 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 기도의 땀이 흐를 때 우리를 막고 있던
모든 죄에 대한 저주가 풀리고 그리고 축복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시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50일 기도학교에 여러분이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50일 기도학교에 나오도록 잡아당겨도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분이 계세요. 반면에 제가 수고하지 않아도 50일 기도학교에 적극적으로 생명 걸고 참여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왜 불러주셨죠? 저주를 끝맺고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그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인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아들한테 나귀 좀 찾아와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 기스의 아들이 바로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종과 함께 나귀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나귀를 못 찾겠습니다. 나귀를 찾는 과정에 두 사람은 숲 지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방에 들어갔을 때 종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통을 끊는 자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자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빚어지는 자리입니다. 유태영 장로님,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기획하신 분입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남선교회에 한번 작년도에 간증을 부탁드리려고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귀가 전혀 안 들리시더라고요.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그래서 살고 계신 곳까지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모시고 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포기했습니다. 이 유태영 장로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기도 인생,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분은 전라북도 임실 관촌면에서 태어나서 청운면에서 자랐습니다. 8남매 중에 5째입니다. 집안 식구 중에 초등학교를 들어간 사람은 유태영 장로가 유일합니다. 위에 형들, 누나들은 초등학교 근처도 가본 적이 없고, 눈만 뜨면 들에 나가서 나무하고 농사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청운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조요셉 전도사님이십니다. 이 전도사님에게 이제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기도를 배웁니다.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 5가지를 위해서 기도해라.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사는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믿지 않는 친구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번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5번째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걸 유태영 장로는 평생을 지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마을을 사랑하여 마을의 아픈 분들, 노인들, 또 홍수의 재난이 났을 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믿지 않는 친구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유태영을 그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가족들 전부가 다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또 꿈에 도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으로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신비한 은혜로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덴마크로 유학을 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집안 식구 중에 초등학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 유학까지 다녀와서 새마을 운동을 기획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가난에서 구원하는 요셉같이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도 장로님은
귀가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매일 기도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기도합니다. 이 유태영 장로님의 인생은 기도로 빚어진 기적의 인생이고 기도로 만들어진 축복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의 땀방울을 흘리면, 기도의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기도는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게 되고,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빚어져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저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기도가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땀방울을 흘려 모든 저주를 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주님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주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집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손주들이, 가족들 모두가, 일가 친척들이 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축복과 은혜를 보고 주님 다 기도의 위대함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전하는 자, 기도가 축복의 자리인 것을 증거하는 주님,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도록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월 7일 목요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우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